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8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들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의 달.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정 혹은 또 가족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어떤 의미일까?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족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족이고요. 가정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첫 번째 정의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두 번째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 가족을 말하는 거죠, 생활 공동체. 여러분, 가족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그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개념이라면 가정은 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인 겁니다. 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생활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누군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들. 자, 여러분,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요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가족 해체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4월 말인데요, 여성가족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4차 건강가정계획을 확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사화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가정계획을 발표한 건데, 내용에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법률에 규정된 전통적인 가족의 범위를 고쳐서, 아까 사전에 나와 있었죠. 가족이 뭐라고 했습니까?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그 가족의 범위를 고쳐서 동거, 사실혼, 노년동거, 위탁가족 등 다양한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의 형태로, 법률적으로. 발표하자마자 종교계에서는 벌써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개신교뿐 아니라 천주교, 불교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여성가족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전통적인 가정으로 여겨지는 그 가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이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29.38%로 줄었고 1인 가구가 30.2%, 한 명이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게, 또 2인 이하의 가구가 50.8%라는 겁니다. 그럼 이 현실에 맞추어서 가족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재정의.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왜 종교계는 우려를 표할까요? 일단 여성가족부가 가족, 다양성, 포용, 평등이란 말을 쓰고 강조하면서 지금의 가족 개념이 마치 차별을 야기하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든다면
혼전순결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근데 지금 세상에 이 세상에 혼전순결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 요즘. 성적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 혼전순결은 이거 가치 없는 거다. 무가치하다. 말이 됩니까? 혼전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성적으로 자유분방해도 혼전순결 자체는 고귀한 가치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현실에 1인 가족이 늘고 1인 가족, 2인 가족이 늘고 출산율이 정말 저조하고 그렇다고 인류 이래에 계속되어 왔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무가치한 겁니까 이게? 그 가족 개념이 싫어가지고 출산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집값 뛰고 교육비 뛰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까지 내가 낳아서 키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또 여러분 지금의 가족 개념이 차별을 조장합니까? 평등과 포용에 방해가 됩니까?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가족 제도 자체를 해체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우려일 수도 있지만 동거도 법률적인 가족으로 인정한다면 그 발표에 따라 동성애 커플끼리의 동거도 가족이죠.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들도 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2단 세미나를 했었죠. 저녁 예배 때. 정말 특이하게도 2단에 빠진 사람들을 그 강사님이 어떻게 연결했냐 하면 중독으로 설명을 했어요. 중독으로.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같이 2단에 빠진 것도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거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보고 하면 대부분 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엮이는.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그러니 2단에 빠진 사람들 역시 중독에 연관이 되니까 상담해 보면 대부분 그 밑바닥에 엮이는 가정, 문제 있는 가정,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뭡니까?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막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엮이는 가정들, 무너진 가정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가치, 세계관을 정의하고 이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형성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정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만든 겁니다.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근데 가정이란 제도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살다가 필요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든 제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을 결혼시키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한 가정에 속해서 태어납니다. 누군가 혈연으로 묶인 채 태어나는 거예요. 난 부모님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혈연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난 겁니다. 가정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랍니다. 죽을 때도 인간은 한 가정에 소속되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는 가정을 망칠 자유가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갈등과 폭력과 자녀 방임과 학대 이거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을 만들어도 됩니까? 우리 자유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우리가 망치고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럴 자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도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대서 그렇지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몰라서 우리가 그랬다면, 좀 가정이 어렵고 깨어지고 이런 분들도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다시 이제 지금 내가 처한 그 현실, 내가 구성하고 있는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내게 있는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이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뭘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은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가정이란 제도를 두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출생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출생을 합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요,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막 번성하는 겁니다. 막 강대해지니까 위협을 느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수 많은 게 큰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히브리서 출애굽기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죽이란 명령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 바로의 명령이 깊게 뿌리 박힌 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세상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특별히 아이들의 생명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애들을 얼마나 끔찍이 여기는데요. 집안에 애가 왕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제가 몇 달 전에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어떤 분이 꼭 보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요. 요즘 세계적으로 거대 기업들, 1위, 2위, 3위 하는 거대 기업들 보면 다 어떤 기업입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IT 업체들이 엄청 커졌죠. 엄청 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수입원이 뭡니까? 수입원이 무슨 제품을 만들어냅니까? 페이스북 이런 데서? 거기서 무슨 물건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서로 모아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입자 수만 많으면, 사람들만 많이 몰려들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걸 그렇게 모여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업체들에 의해서, 그 기업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조종을 당한다는 거예요. 알고리즘 이런 걸 통해서. 가짜 뉴스 그런 데서 퍼지면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빠르게 쫙 퍼진대요. 가상세계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빅데이터화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겠다, 이런 반응을 주면 그런 것까지도 다 조종할 수 있고 이미 다 그런 걸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는 누가 당할까요?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왜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말들이 생겼죠. 그럼 여러분, 이런 부작용들은 그런 거대 업체들,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라든가 게임 업체, 이런 거대 기업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윤리적인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오히려 그 기업 안에서 그걸 깨닫고 윤리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왜 알면서도 왜? 간단하죠.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자본의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합니다. 생명이고 윤리고 모든 가치는 돈 버는 것 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예요. 우리의 시대.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 지금 혁명을 만들었던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이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를 엄격하게 사용은 해야죠. 사용하는데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문학적 대화, 토론 이런 거 많이 하게 하고 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돈만 벌 수 있다면 생명은 나일강에 던져도 된다. 이런 자본의 논리가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본문에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와 오늘날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요즘이 더 교묘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고 영혼을 죽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 명령이 지배하는 그때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명령을 거부하고 막 태어난 모세를 숨겨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일단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됩니다.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울기 전에 딱 맞춰서 젖을 물렸을 것 같고, 울기 전에 더 세심하게 아이 찝찝하지 않게 기저귀를 갈았을 겁니다. 기저귀를 빨고도 널어놓지도 못했을 겁니다. 티나면 안 됩니까? 3개월쯤 지났을 때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도 커졌을 테고 마을 사람들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겠죠. 엄마 이름이 요게벳인데 아예 두문불출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어린 아기 모세를 살리는 작전이 그 가정에서 펼쳐집니다. 바로의 공주가 매일 목욕하러 나일강 일정 그 지점에 온다는 것을 힌트로 삼습니다. 아마 그 공주가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고 히브리인에게 너그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종합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넣고 그 공주가 나올 타이밍에 맞춰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망을 봐요.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계획했던 그대로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에 큰 아기가 들었으니까 상자가 제법 컸었을 거 아닙니까? 갈대 사이에 상자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명령해서 열어봅니다. 그때 마침 아기 모세가 왕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두운 데에 있다가 햇볕이 딱 비쳤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때 공주의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마침 또 그때 망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유모로 모세의 친모, 젖이 돌고 있는 모세의 친모를 소개해서 모세가 어릴 때 엄마의 손에서 자라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모세가 결국 어떻게 살아난 겁니까? 하나님이 막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막 베푸셨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모세의 가족의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로 인해서 살아났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면 유목했습니까? 아니면 제조업으로 뭐 만들어냈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 아담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하와가 무슨 명품 메이커를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거기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그 가정의 한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이라는 생명을 낳았다. 성경의 관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그대로 타락한 후에도 생명을 낳았음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가정은 생명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을. 돈이 최고인 세상, 경쟁이 최고인 세상, 생명을 도구로 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정이란 제도를 처음 두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아이들만, 자녀의 생명만 소중하고 자녀만 잘 키우면 된다는 겁니까? 자녀의 생명만 생명입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2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해서 경히 여기지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이 모욕하다, 멸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 그 말을 듣고 경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말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과거에 머물러 계시고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게 됩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들 없으시겠죠? 혹시 있으십니까?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아빠가 뭘 알아요. 이 말을 아예 달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생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큰 화제가 되었죠. 보지는 못했는데 가족 영화인 것 같던데 그 영화로 그 배우였던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윤여정 씨의 그 수상 소감이나 어디 인터뷰 이런 게 아주 뭐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세계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하던데요. 저도 몇 편의 인터뷰를 봤는데 수상 소감과 한 인터뷰에서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에 할머니 이야기를. 근데 다른 인터뷰할 때는 그냥 뭐 유쾌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할머니 이야기할 때는 먹먹해지시고 말을 못 잇고 눈물을 약간 글썩이는 한국 전쟁 피난민이셨대요.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물을 아꼈다는 겁니다. 윤여정 씨에 의하면 물을 아꼈대요. 자신들이 사용한 물을 다시 그걸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할머니가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할머니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당시 물 부족 때문에 제한급수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 희생과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나는 배 안 고프다 하시고 점심을 거르시고 진짜 배가 고프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60이 넘어서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매일 밤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교회로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래도 되는 존재입니까? 그래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살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당대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신앙의 전 세대들의 선신과 수고의 결과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그건 진짜 우리가 잘했으면요. 그 열매는 누가 먹어요? 우리 자녀 세대가 먹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교회 공동체가 또는 가정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돈보다 필요한 게 관심이고 사랑 아닙니까?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이게 아니라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어른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그분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돌아가시고 나서 막 효자라고 효도한다고 막 제사상 몇백만 원 들여서 차리고 뭔 짓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그 제사상 차릴 돈으로 잘해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기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돈 쓰지 말고 살아생전에 자주 연락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부부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받는 가정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둘째 띄워주십시오. 준비가 안 됐어요, 방송실. 제가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가정의 제일 목표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러고 있어요.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바로의 명령 앞에 광포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그러졌어요. 뒤틀렸어요. 죽음이 춤을 추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에 주목을 하십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한 경건한 가정의 탄생에 주목하십니다. 그 가정에 생명의 탄생을 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라는 그 작은 아기를 통해서 아름답게 창조될, 출애굽해서 창조될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창조된 아이 모세가 검푸른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어디에 담겨서 던져집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상자라는 단어와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아시죠? 방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다르게 해놨을 뿐이죠. 상자와 방주가 같은 단어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가.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해서 건넌 바다를 뭐라고 부릅니까? 홍해라고 알고 있잖아요. 홍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원어의 의미는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갈대바다. 갈대바다. 그 갈대바다 사이에 갈대 상자, 방주를 두고.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 역사 전체를 미리 그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 받고 나 한 사람 변하면 되지 뭐, 이 생각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 한 사람 변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개인주의적인 그 사상과 생각이 서구 사회의 생각 아닙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말함에 있어서 이렇게 가정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광포함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은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 또 다른 성경인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요. 사사기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 그 시대의 기운, 바탕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사사기 다음의 책이 룻기예요. 룻기. 사사시대를 바탕으로 한 룻과 보아스의 한 가정 이야기에 주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뿐입니까?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하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역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역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그리고 사무엘의 탄생까지. 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늘 성경은 혼돈의 시대에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 이런 시대에 범위를 좁혀서 한 믿음의 가정에 주목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풀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정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 가정의 달이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 부모가 누구의 부모입니까? 모세의 부모죠.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유일하게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같이 언급된 경우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 부모의 믿음이 그 시대를 거슬러서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여러분, 이 구절 앞에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가족이 이스마엘과 하갈,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늘 싸웠어요. 엄마 편 아빠 편으로 갈라져서. 야곱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부인이 4명에 깨질 대로 깨진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은. 다윗 지난주에 봤죠? 가정에서 왕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가정은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멘. 모세의 가족이 쭉 나오죠. 아버지 이름이 등장해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형은 아론. 누나는 미리암. 모세가 막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족을 쫙 보니까 아론,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죠. 대제사장 가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누이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망보던 그 아이, 그 누이 미리암. 최초의 성경의 여선지자가 미리암입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이 붙어요. 미리암에게.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찬송을 하죠. 자, 어때요? 모세의 가정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부부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이에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뭘 해야 될까? 일단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 내가 믿음을 지키며 늘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나만 믿어요. 그런 분들 더 기도하셔야 되고, 다 믿는 가족도 마찬가지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게 바탕이에요. 그 바탕. 그리고는 꼭 필요한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점인데 실천사항이 뭘까요? 말씀을 대신 읽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이걸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일명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제가 축도하잖아요. 예배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그건 신약에 나오는 축도예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거 구약의 축도예요. 구약의 축도.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아서 아론에게 알려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만 이런 축복을 했습니까? 창세기의 야곱, 이삭 모두 자손들,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게 우리 실천사항이에요. 이게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축복하십시오. 가족인 부모님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늘이는 무슨 망할 놈 어쩌고 저쩌고 막 저주의 말이 아니라, 엄마가 뭘 알아, 아빠의 마가 뭘 알아, 이런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시대가 흘러갔는데. 오늘 부모님께 문자 보내십시오. 어제 어버이날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엄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자녀들에게 저주하지 마시고 맨날 혼내지만 마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론의 축복, 구약의 축복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해. 불안해하지 말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강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 실천사항을 꼭 실천하셔서 오늘부터 저주의 말, 욕하는 거, 자녀들과 부모님을 향해 이런 거 없애버리시고 축복의 말로,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우리의 가정에서 생활화되면 분명히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가 내가 복을 주리라. 내게 이 복이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